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찬양을 한 2곡 정도 가정에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능력과 또 구원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찬양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미 선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라는 삶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나옵기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온 땅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어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의 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과 신앙의 일치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한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낫겠나이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져 주었노라 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응 가족 한 가정 한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정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놓았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들은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EM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상을 잘 보고 계시는 줄로 믿고요. 또 CTM 성경 타자 쓰기 우리 젊은이들은 또 젊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은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상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소수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8절인데 오늘은 줄여서 16절부터 18절만 보겠습니다. 세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요 세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날로 새로워짐 Pressure Day by Day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새해 들어서 수요 예배는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아름답게 찬양으로 말씀 앞에서 이런 찬양을 특별히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새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리고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한 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롭다 프레셔라는 말은 옛날에 롯데껌 중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 껌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주시 프레시, 프레시 민트, 그 다음에 스피아 민트 껌. 요게 롯데껌의 3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프레셔가 뭐냐? 신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 껌을 씹으면은 입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텁텁한 음식을 먹어도 그 껌을 씹으면은 입안이 신선해진다, 환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다 좋아합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우면요,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롭지 않고 구태연한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세상이 지루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롭잖아요. 그러면 다 세상이 새로워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다 이뻐 보여. 그러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 짜증이 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앉아있지? 별걸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새로운 2021년도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하루 동안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내일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내 뇌를 채워야 돼요. 요즘은 뇌공학이라는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제가 어제 3편의 뇌에 대한 학문을 우리 스타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면 나이 먹으면 뇌가 쇠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 뇌는요, 쇠퇴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우리 뇌를 계속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학문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면은요, 우리의 뇌는 결코 쇠하지 않는데요. 계속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2 외국어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어라는 루트럴 언어를 입력하는 뇌가 있고, 외국어를 하면 이 뇌가 새로운 뇌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바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가만두면 안 돼요. 새롭게 하려면은 자꾸 새로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 타자도 지금 같이 치고 있어요. 한글 타자도 치고 영어 타자도 쳐요. 여러분, 영어를 평소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뇌가 굳어지는 뇌를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악기도 하나씩은 배우셔야 돼요. 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악기 하나씩은 다 부르시죠? 또 요리도 하나 배우세요. 요리도요, 우리 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원아, 요리할 줄 알아요? 라면 끓일 줄 안다고? 파스타 할 줄 알죠? 운동도 배워야 되고 인문학 책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칼 막스의 자본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칼 막스라는 이 독일의 유태인이 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칼 막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자본주의에 눌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끊임없이 반항하는 레지스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 파라다이스를 했지만, 물론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학문은 지금도 큰 업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천문학, 하늘을 연구하는 코스모스, 칼 세이건 890페이지, 이 두꺼운 책을 제가 한 3달 동안 공부했는데요,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더라고요. 부시 전 대통령이 90세 생일 때 뭐 한 줄 아세요?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몇 세? 90세에. 이게 뭐냐?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번지 점프예요. 그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게 바로 스카이다이빙이에요. 한번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보는 그 낙하의 짜릿한 맛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로운 것을 자꾸 접목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기절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 강도의 위험, 이방의 위험,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쓴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따라서 합시다. 겉사람이 과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자꾸 후퇴하고 각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꾸 몸이 세포가 죽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절대 여러분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겉은 나이를 먹지만 우리의 속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쇠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에요. 날마다 미래지향적이고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력을 주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내일을 계획하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버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별일이 안 된대요. 따라서 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별일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 특별한 일, 별일 같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거라는 거예요. 옛날의 나의 모습이에요. 실패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 그것은 별 볼 일 없어요.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바람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바람은 머물기 위함이 아니요, 나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배산에 올라가시면요, 바람이 훅 부는데 바람은 거기에서 계속 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 여러분, 코로나도 영원히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과거, 어떤 육체의 후패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요. 과거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전혀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제가 쓰라고 하니까 열심히 쓰셔서 제가 다 읽어보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신문은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저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쭉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첫 번째 쉬운 기도 제목부터 썼어요. 그것이 뭐냐? 송구영신 예배, 추석, 명절 때 이 한복을 입고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하나 적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데요.
한복이. 예? 두루마리가. 그래서 포기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4만 원에 샀습니다. 4만 원. 폼나죠? 드라이 하니까 10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사서 입었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아니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그거 입고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이뤘어요. 이제 9가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박한 꿈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새해를 체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체질.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을 볼 때 우리의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시각이 먼저 들어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은 시각이 저 뒤통수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치면 별이 번쩍 보이죠? 이게 시신경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데 100분의 1세컨드 0.01초 만에 사물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를 딱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이 먹어도 된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가 이 청각이 우리를 또 유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 얼마나 우리는 뉴스를 많이 봅니까? 인터넷 그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내 뇌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내 뇌를 꽉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체질 두 번째로는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깔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하늘에 보물을 캐는 것이다. 1867년 4월 9일 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알래스카가 가로가 4,500km예요. 아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동서로 해봤자 400km도 안 돼요. 그렇죠? 옆이 폭이 길이도 서울과 부산이 5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래스카는 동과 서가 4,500km.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의 49번째 주가 됐어요. 여러분 42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42억. 에? 42억. 물론 지금부터 100년 이상 됐으니까 비싼 돈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큰 땅을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국무장관이 그걸 사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한지 몰라요. 왜 그런 필요 없는 땅을 샀는지하고.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가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알래스카 관광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알래스카 관광을 많이 갑니다. 거기 가면은요 금이 있고 가스가 있고 석유가 있는 최고의 부유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뭐냐? 우리는 지하를 모르는 거예요. 땅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기 석유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깊이 파다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이 기도로 한번 승기를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기도하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환난은 뭐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잠시.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건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큰 게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구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고난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지극히 크고 무겁고 중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청년들이 다 고등학교 시절을 거쳤죠. 고3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을, 그 고난을 잘 견딘 친구들이 있어요. 이 3년은 인생 100세의 시대로 말하면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3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3년은 3%예요, 3%. 이해되시죠? 요 3%를 참고 인내하고 엉덩이가 짓물른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를 할게요. 저희 관악고등학교가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 스카이 대학을 150명이 갔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가 150명이 간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지금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교수가 수두룩박죽이에요. 특별히 강남의 김창수 변호사, 박종선 친구 변호사가 우리 동문회 회장인데 제가 법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이 친구한테 제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습니다. 미안하죠. 돈도 안 내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왜냐면 교인들 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고맙게 또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3년이 그 친구들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똑같이 공부를 70명 했는데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됐고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됐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는 조그마한 머리 깎은 교복 입은 깎아먹은 학생이었는데 그 3년의 세월을 잘 견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 고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참으셔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볼 영광은 지금 이 보는 것과 이 고난과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죽겠다고 엄살 떨지 마세요. 저도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로 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요?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정말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따라서 합시다. 잠시다. 여러분이 잠시를 잘 견디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지금 잠깐 가시밭과 고난과 터널을 지나지만
결국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영광으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새해 첫 번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짐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크고 영원한 것이고 이거는 중한 것입니다. 중한 거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일 창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매여 있고 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졌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건강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손들고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 아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마지막 하나님 나의 기도 꼭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손 높이 든 상태에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또 병상에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또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또 이 빈손 들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모든 수요일을 마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새해 첫 번 수요일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질병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오늘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